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자 삼아 주셔서 이렇게 교회로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락들 누리며 온전히 그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바꾸고 주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합니다. 전쟁이는 인주 귀하고 그리를 주같이 정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의 승리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모든 왕이시라 주 앞에 엎드려 그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같은 죄인 불쌍 찬송함 주시로다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의 천국을 내리신다 그 앞에 엎드려 이름 찬송하는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그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으로 우리를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이데거의 교리입니다는 16, 17, 18, 19문입니다. 우리의 구속에 관한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진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는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올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셔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한 자 그렇게 삼아주신 은혜를 기대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한 다시 한번 의롭고 거룩한 자인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의롭고 거룩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하늘로부터 더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그런 이유가 바로 참 인간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 속에서 행동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것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삶 가운데서 이런 거룩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의와 거룩을 선물로 받아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온전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또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룩한 참된 인간이자 의로우신 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님 앞에 예비했어요. 믿음이 있기에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삶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의존자의 것을 나무 약속받고 그 약속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의 능력, 거룩의 열매 우리가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인간이시며 완전한 의인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과 은혜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복음이 드러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 이런 하늘의 은혜 오늘도 확인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능력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친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나아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혜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문에 허진영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주의 수요의 은혜를 베풀사 모두 충만케 하옵소서. 주 성령을 부소서. 주의 수요 충만하게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에 내 만족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유명한 나의 마음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내 만족한 행복이다. 야곱이 전사와 신과 그리 이름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별이 풍요해로 날 변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게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하네 우리 그의 수요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그의 수요 충만하여 내 영혼에 부르소서. 그의 그만 나를 내 만족하네 내 마음에 마신 주께서 그의 시주를 뵙니다. 주사 주 성기에 하옵소서. 주 사랑을 내 영혼에 부르소서. 주의 그만 나의 힘을 내 만족하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몸 한 가족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자녀가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확증시켜 주시며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선하게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모든 은혜를 적용시켜 풍성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 되심으로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며 이미 죽은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었음에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지 못하고 현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또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실수가 없으심을 굳게 붙잡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힘써 알아가고 자랑하며 성경적 교회로 굳게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잘 누리도록 해주세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또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 배우며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히 먹이시는 이기상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영육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이 날마다 평안하게 하시며 모든 강구와 필요들을 채워주십시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충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불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구나.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들 위에 누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공사에 이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설명 좀 지나가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정 구정 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이렇게 두 번씩 할 수 있게 돼서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니 이게 그냥 이미와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가 됩니다.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했던 모습이 한 달 넘게 지내면서 잊어버렸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하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모습이 성경적 교회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3주간 살펴보았고 그 성경적 교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되고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바로 단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한 몸 한 가족이기 때문에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공동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족 공동체,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직장도 이런 공동체, 또 여러 공동체 가운데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지만 참되고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가장 이 교제를 나누는 제1의 단위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가운데 혈연적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또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혈연적 가족 가운데 속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혈연적 가족과의 교제,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장차 완성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참되고 온전한 그런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온전한 교제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교제내가 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가족들과 또 친족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셨을 텐데 그냥 좋은 교제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뉴스를 보게 되면 가장 이렇게 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그런 가족 가운데서도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 뉴스 가운데 몇 번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가족 가운데 이렇게 갈등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좀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막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작은 예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교제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럴 때 참된 교제, 이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는 제한적인 교제를 뛰어넘어서 참된 교제를 누리려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사람들과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을 좀 보면서 이런 참된 교제에 우리가 누리는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필 텐데 우리 6절까지 오늘 내용들을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한 측면을 살피고 다음 주에 7절 이하를 또한 살피게 됩니다.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귀납적으로 연구할 때 DBS를 할 때 그러므로라는 이런 접속사가 나온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담고 4장부터 6장을 이제 딱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소개하면서 그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한다는 것은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건데 그 내용과 에베소 교회가 받아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주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고 말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 전하다가 갇힌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그게 이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나온 건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딱 삼아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한 세 사람으로 재창조하심으로 한 몸 된 교회를 삼아주시는 그런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한 몸 된 이 교회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딱 복음 이제 갇힌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핍박받고 감옥에 갇힌 그 이유도 보니까 원래는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대인들만. 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이방인을 포함하여서 유대인들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한 몸 된 교회가 된다는 이 하나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니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할 때는 한 몸 된 교회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설명한 대로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 된 교회에 합당하게 행하라
2절과 3절.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야.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방법으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진장 힘써 긴급하게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됨을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것에 합당하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그 근거가 뭡니까? 4절부터 6절을 설명하는데 각각 4절에 성령 하나님, 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6절에 성부 하나님, 그분의 하나됨과 하나됨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하나됨을 위하여서 힘쓰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모습에 합당하게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때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지체들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는가를 점검할 때 바로 내게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제대로 서 있는가를 살펴볼 때 그제서야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삼위 하나님과 이 교제가 온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내용에서 그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약간 이제 그 면을 다른 면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예언약 백성, 구약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은 그런 특권을 가진 자로서 그들을 정말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지 못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막 무시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막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구약 성도들이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도들은요, 있죠. 부분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교제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탁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 가운데 나아가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적인 교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가장 온전한 임재와 친밀한 친교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삼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제의 은혜들을 사람들, 지체들과 성도들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사람들과 있죠. 교제를 나누려고 할 때 그
교제를 나누는 장소. 우리는 어디에서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죠 사람들과 우리가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 접하는 장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는 바로 한 지역교회 안에서 온전히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한 지역교회 안에서 우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참된 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교회 안에서 나누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가 다른 여타의 교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가 이게 가능하게 되는지를 이 복음적인 원리들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인 것이죠. 그런 교회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로 묶어주신 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역교회는요, 지역교회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그러니까 교회, 강남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요 한 단위, 실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속해 있는 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 지역교회와 좀 개념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편교회가 있죠. 우주적 교회라고 말하고요. 이제 교회 이름 이렇게 있죠. 우리 속해 있는 교단 이런 거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거를 보편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온전한 친밀한 교제는 우선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의 지역교회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지역교회는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음을 전제로 하여서 묶여진 그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의 믿는 믿음으로 한 진리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이 교제는요, 바로 한 몸으로 하나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한 몸으로 속해 있는 요 지역교회. 그것이 바로 한 몸이에요. 그것이 한 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이 하나의 지역교회 안에 속하여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한 몸인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때 한 몸된 지체들과 더불어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한 몸으로 속해 있는 이 지역교회 안에서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교제를 우리가 잘 한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랑의 교제들을 잘 해나간다고 한다면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본답들, 그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을 몸된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의 충만함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의 지역교회 안에 속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의 교회, 지역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공급받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들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이 지역교회 안에서의 이 교제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교회 밖에서의 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교제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굉장한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 여러 모임 가운데 이렇게 친밀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대부분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뭐 가기도 하고 좀 하여튼 20대 때 이렇게 새로운 사회에 나가서 교제하고 그럴 때 사회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뭔가 있죠. 우리가 특별한 그런 관계 가운데서 만나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사람들과 아무런 이익관계 이런 거 없이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좀 제한돼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이런 사람들과의 교제가 그렇다면 정말 이게 영원한 교제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할 때 그 우정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깊이는 굉장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기중심적인 존재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그런 교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들이 꼭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딱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는 게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사람들과의 교제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교제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인을 위해서 내어주셔서 그 주인을 위한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지체를 위한 헌신적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우리의 교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런 교제, 바로 다른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헌신하는 그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려고 할 때 지체들을 정말 우리 한 몸으로 여기며 사랑의 귀한 교제, 사랑의 교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교제를 우리는 하며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때 근데 사랑의 교제의 모습은요, 단순한 친교 정도로만 여러분 그렇게 붙여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친교의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에서의 그런 이렇게 교제 이런 거 딱 할 때 어떤 걸로 우리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렇게 분위기도 좋아지고 막 그렇겠습니까? 대부분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좋은 이게 우리 장소, 풍경 이런 데 가서 교제하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좋은 이 사람들과 그렇게 교제하면 이런 것들이 사람들과의 교제를 좋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교제는 여러분 이런 방식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아무리 교회 건물이 있고 외형이 크든 먹는 음식이 아주 그냥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든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제한된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교제를 나누게 하냐면 바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교회의 장소, 외형이 어렵고 점심이 쉽다. 이건 좀 맛있으면 좋긴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으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체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서로에게 전해주고 나누고 하는 이런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지역 교회입니다. 우리가 몸이 딱 여기 지금 와서 속해 있는 이 교회, 지역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참된 교회의 교제를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그러므로 여러분, 몸으로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지역교회 안에서의 지체들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속해 있는 이 지역교회에서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한몸된 지체들과 더불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충만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의 약속 붙잡고 온전히 교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제를 지역교회에 속하여서 이런 교제를 누릴 때 그때 우리의 교제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보편교회를 향한 그 교제로 확장되게 돼요. 여러분 보편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이렇게 건물 안에 속해 있고 있죠. 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렇게 가족이라고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역교회 이 교회를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제 다른 지역교회 교제하고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이렇게 건물과 같은 이런 한 장소에 속해 있는 요 한 단위의 지역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이 지역교회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를 하나의 교회로 보시고 그리고 그 교회와도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한 장소와 시간 가운데 이렇게 속해 있는 우리가 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는 딱 우리가 몸으로 속해 있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강남 주님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몸과 시간과 공간에 있죠. 지배를 받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교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자녀이자 교회인 우리는요. 다른 교회, 지역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받고 우리 형제 교회로 받아들이며 그 교회와 교제하고 그 교회들과 또 섬기기도 하고 그 교회를 돕기도 하고 우리도 도움을 받기도 하는 이런 보편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지역 교회들, 다른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들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다른 지체들도 다른 교회들도 형제로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가 아닌 교회는 분명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팔찌 이런 이단 교회들 있죠. 이런 교회는 형제로 여러분 인정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잘 아시죠? 교회 올 때 그냥 예배 딱 쓰실 때도 몇층 늘어나나 우리가 약간 부정 이상하게 약간 숨기는 이미지가 있어요. 굳이 뭐 넥타이 청록색 그거 안 해도 여기 딱 그런 거 안 해도 같은 이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분들 근데 이미지 그런 거는 좀 중요하다. 그것보다 바른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이걸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만약 그걸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형제 교회로 인정하고 받기가 어려운 거지. 그거 외에 우리 건물에도 있는 여러분 교단이 다른 여러 교회가 있죠. 통합식 교회도 있고 여기 뭐 순복음 교회도 있기도 하고 또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은요 세부적인 교리의 차이 이런 것들은 자연 허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형제 교회 그렇게 인정하고 그런 것이 그런 교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몸된 지역교회 안에서도 한몸된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섬기고 교제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막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보편교회 형제 교회들과는 어떤 모습으로 교제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교제 나누고 우리 다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그럴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다 궁금하고 한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또 우리 형제 교회들이 이렇게 또 헌금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우리 형이 돕는 손길들에 의해서 교회가 뭐 세워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교제하기도 하고 또 한편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곳곳에 여러 지역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교단도 다르고 뭐또 그냥 아니 카톨릭처럼 그냥 하나의 교회로 그냥 쫙 되어 있고 아니 여러분 좋겠죠. 설교자의 입장에서 약간 조금은 느껴봐요. 이게 사실 카톨릭 교회는 여러분 아세요? 위에서 설교를 이렇게 내려와요. 따로 설교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 딱 내려 그래서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굉장히 약간 있죠. 포멀한 그런 설교 하는데 설교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막 그런데 근데 여러분 여러 그런 면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왜 각각의 교단과 여러 지역에 서로 다른 이런 교회들을 세우셨고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단순하게 여러분 이건 교단의 분열 그런 안 좋은 면도 있죠. 근데 좋은 면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용하시고 여러 다양한 교회를 두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주님의 거룩과 선교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이 단체들과 각각의 지역에 함께 스며들어 있는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곳곳에 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교회들과의 교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그런 교회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제하는 이 지역 교회들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한 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 또 이번에 통합되어 BLF 이런 이제 이전에 또 노력선교회도 있었고 이런 모습 이런 것들 이런 단체들과 교제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단체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들과 또 교제하여 연합하면서 함께 교회의 거룩을 이뤄가고 도움을 입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 가운데 뛰어드는 것이고 이런 중요한 교제의 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들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 NGO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NGO 단체들의 이 사회를 섬기고 하는 것들과 교회와의 면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들을 여러분 우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NGO 단체들이 여러분 사실 뭐 기독교적인 배경 가운데 생겨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동안 후원해오고 딱 이렇게 약간 참여하기도 했던 단체들 생각해 보니까 뭐 사랑방터, 폴트 아동복지,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뭐 이런 거 후원하기도 하고 뭐 참여하기도 하고 막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여러 단체들이 기독교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세상을 이렇게 돕고 섬기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그런데 이 모습들은 각각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과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섬기는 제1의 기관으로서 교회를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알잖아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씀 우리 교회 딱 들어올 때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다스리십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첫 번째 회복의 모습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충만함들을 누리고 그리고 그 충만함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상도 충만케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과의 이 교제를 나누고 세상에 그리스도 주님의 충만함을 전하는 이런 교제들을 할 때 어쩌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교회가 이 세상을 가장 온전하게 하고 가장 충만하게 한다는 제1의 기관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들과도 연합하기도 때로는 또 다른 이런 NGO 단체들이나 등등에도 돕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주님의 충만함을 실현해가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자 본질적으로 교회가 감당하는 모습이라는 것들을 또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라는 대로 이런 보편교회들과 또 여러 보편교회 가운데 주님의 이 거룩과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과 우리가 돕고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우리가 그 지역 교회 안에서 먼저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교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복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 교회들과 세상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시 좀 폭을 좁혀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한 지역 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를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온전한 교제를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봐야 돼요. 그 구체적인 교제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예배의 교제, 말씀의 교제, 성찬의 교제. 예배, 말씀, 성찬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각각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각각 예배, 말씀, 성찬을 통해 나타나는 교제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제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방식으로 각각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는 예배지. 예배 끝나고 사람들과 딱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는 것 교제 시작. 그때부터 교제 시작.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성찬을 행하는 이것이 성도가 교제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것 자체가 교제입니다. 그것 자체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들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교제의 면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성찬의 교제를 통해 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때 지체들과의 이 다른 교제의 모습들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는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최고의 교제. 여러분 아무리 뭐 맛있는 음식이나 멋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한다 한들 최고의 교제는 바로 예배의 교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그 교제의 모습이 여타의 교제 가운데는 찾을 수 없는 그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교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는 삼일째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뭐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 속해 있다가 한 지역교회 공간 안에 우리가 딱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공간 안에. 그때 이렇게 지역교회에 모여있는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여러분 딱 여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여러분 지역교회, 거기 사람들은 그런 방식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를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한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같은 성찬을 먹고 나누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락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 이 공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며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와 우리가 한 몸이구나.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를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이 성도들이 나와 한 몸인 지체구나. 내 인생을 다하여서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지역교회에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한 몸인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과의 한 몸됨을 누리면서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몸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한 몸인 교회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약속받고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바로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신자 개개인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8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로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됨을 확인하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한 몸으로 섬겨야 될 이 사람들과의 한 몸됨을 확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께서 한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한 몸된 하나된 걸 확인하는 것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상 속에서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교제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모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은 한 지역교회로 모여서 하나됨을 이룰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이룰 때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락들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른 지체들과 한 몸된 지체들과 먼 지역교회 지체들과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곳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나눠주면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이 원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통하여 한 진리로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가정에서의 은혜도 흘려보낼 수 있고 직장에서도 여러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세상을 섬기면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게 한 지역교회 안에 우리 속하여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누리면서 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예배합니다. 온전히. 두 번째는 말씀의 교제입니다. 말씀의 교제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에서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지역교회에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어요.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이 신자의 구원과 거룩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일으키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경건 서적을 읽는다거나 기독교 방송을 들을 때 여러분 똑같은 말씀, 똑같은 본문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키는 최고의 수단은 바로 한 지역 교회 가운데 속해져 있어서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거룩과 복된 삶을 일으키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베풀어질 때 성도의 교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베풀어지면 성도의 교제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에 참여하여서 목사를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아멘인 것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죠? 네, 여러분 지난주 혹시 잊으셨을까? 다시 한번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런 아멘을 할 때 말씀을 통한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아멘이라는 것은 내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진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성도가 성도되게, 교회가 교회에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사를 통하여 말씀이 베풀어질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딱 드러날 회복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교회의 한몸된 본질적인 성격의 모습들로 교회가 탁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 아멘하는 순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데 바로 한몸된 모습, 성도의 정체성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한몸된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아 누가 한몸인 것을 확인하고 이 한몸된 지체들을 향하여 서로 돕고 돌보고 섬기는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아멘으로 받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이런 찬양, 우리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우리가 교회의 가장 본질된 한몸된 모습을 확인하여서 한몸된 지체들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으며 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찬의 교제입니다. 성찬은 믿음으로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그리고 성도들과 연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성찬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될까요? 이 설명을 드릴게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천국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천국의 교제다. 천국의 이 잔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잔치. 그래서 있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요 포도주, 빵을 먹는 요 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왜 잔치라고 말하느냐? 아니 빵 한 조각, 포도주 이게 막 한 모금도 안 되죠 사실. 그리고 약간 우리 알코올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을까 뭐 많이 쓰잖아요. 포도주 막뭐만 살짝 나는 뭐 물 먹는 정도인데 근데 잔치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풍성하게 배불리 먹어야 잔치지. 뷔페 가서 딱 먹는 그 정도 돼야죠. 그럴 때 빵과 포도주로 상징되어 우리에게 딱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공락이 거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 정도인데 거기 안에 그 풍성한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천국의 잔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아니 전에도 한번 우리 승찬식 할 때 좀 그런 적 있죠. 그래서 빵 나눠드릴 때 오늘 좀 풍성 많이 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빵을 그냥 한 몸통이씩 막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요한 설명은 여러분 식탁 교제 이제 천국의 잔치인데요. 성찬은 천국의 잔치인데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식탁 가운데 교제하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만날 때도 밥 한번 먹읍시다. 밥 먹는 게 아주 중요한 교제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 교제, 식탁 교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그 포도주와 이 빵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음식을 먹을 때 힘이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찬의 의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명을 이렇게 좀 길게 하는 건 좀 처음일 텐데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성찬은요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성찬이죠. 빵과 포도주 여기 안에 딱 담겨져 있는 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 했었죠. 그럴 때 멘트하는 거를 딱 보면 이 한 덩어리의 빵을 떼어서 나눠주고 함께 나눠 먹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한 공동체, 한 가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설명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뭐냐면 여러분 성찬의 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찬의 빵, 여러분 빵을 뭘로 만들죠? 가스로 만들었어요. 네, 설교님이 얘기하시니까 혹시 뭐 되게 심오한 무슨 의미가 있지 않아요? 밀가루로 만듭니다. 그럴 때 밀가루 비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큰 알갱이들이죠. 그런데 이 밀가루가 하나로 합쳐져 하나의 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의 빵. 그럴 때 여러분 밀가루를 하나의 빵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 밀가루에 물 부어 반죽을 하고
이제 이스트 같은 걸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밀가루들이요 한 덩어리 발효되면서 변화를 겪지 않으면 서로 섞이지 않는 밀가루들로 다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물을 붓고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시킬 때 뜨거운 열을 탁 집어넣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 때 하나하나의 밀가루는 사라지고 한 덩어리의 빵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한 덩어리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교회를 물리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화학적인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정당 정치 이런 거 할 때 물리적인 결합이냐 화학적인 결합이냐 뭐 이런 거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근데 가장 단단한 화학적인 온전한 결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밀가루 탁 여러 가루들이 탁 이렇게 흩어지듯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서로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단단한 하나의 교회, 지역 교회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더 이상 한 일정 서로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화학적인 변화, 결합이 이루어져서 어떠한 불화나 어떠한 분열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뭉쳐진 것이 바로 변화된 것이 바로 교회의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한 몸된 지체들과 온전히 미쳐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동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 성도의 교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 정리한다면, 첫째는 성도의 교제는 한 지역 교회 가운데 등록하여서 교제하여 한 몸 한 가족으로 살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몸 된다는 게 여러분 참 이런 물리적으로 이게 결합이 아닌 화학적으로 한 몸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쉽게 우리가 이게 딱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된 이런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분명히 하는 이런 준비와 가르침과 그리고 확인, 검증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성도의 교제는 예배 양육 선교라는 교회의 사명, 깊이 관련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양육 선교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이 교제하게 돼요. 양육하는 것 가운데 DBS 딱 우리 오후에 모임 가운데서도 성도의 말씀의 교제가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선교하는 것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 전도하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지역 교회와 교제하며 또 섬기는 것 가운데에서 이 성도의 교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과 온전히 교제하십시오. 양육하는 모든 모임 가운데 온전히 교제하세요.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도 온전히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여하는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성도들과 온전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기 위한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도 시간 잘 보내시고 마음도 좀 이렇게 딱 준비하시고 우리 몸도 준비하셔서 너무 피곤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복장이나 우리의 모습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준비해줍니다. DBS 할 때 나눔을 할 때 여러분 풍성 준비하셔야 돼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창세기 DBS 지금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 연구 탁 하면서 나눌 수 있는 풍덩이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를 통하여 우리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는 이 딱 준비가 되어졌을 때 우리 온전히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걸 준비 많이 해놓으세요. 교제할 때 준비를 해보세요. 풍성히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자랑하고 막 그런 것들이 그냥 식사가 너무 맛있죠. 미국처럼 이렇게 맛있는 식사가 없을 거예요. 아마. 식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애쓰는 거죠. 식사를 통한 교제하기 위한 준비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설교자도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BS 3세기를 연구하는 거 쓰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힘들다 이거 그냥 내가 그냥 숙제처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제하기 위한 풍성한 은혜의 준비. 그래서 여러분 다 쓰는 거죠. 집안에서 여러분 가족 식구들 이렇게 음식 먹이고 그럴 때 애들 입속에 그냥 팍 먹는 것만 봐도 여러분 부모는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수고스러운 거 사라지잖아요. 하는 것처럼 TBS 가운데 성도들과 교제하고 은혜 나누고 하는 것들을 다른 성도가 내가 먹는 가운데 다 연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막 마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풍요롭게 되고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것들을 볼 때 그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를 하기 잖아요. 먼저 연구하고 창세기만을 보니까 그동안 연구했던 말씀이나 에베소서 등등의 여러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말씀과 다 결합하여서 은혜들을 누리는 이 수고의 준비, 섬김의 준비,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깊이 있게 교제하는 온전히 깊이 그런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제는 바로 말씀과 성찬의 교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죠. 지금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성찬, 예배 말씀, 성찬의 교제가 온전히 있을 때 교회의 본질인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 하나된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그 비유, 밀가루 성찬 빵 비유 여기 지킵시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말씀과 성찬 가운데 주님은 그 성찬에 참여한 교회를 단단한 화학적인 변화가 나타난 그런 하나의 한몸된 교회로 또다시 세워주십니다. 밀가루가 서로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분열이나 어떠한 불화나 어떠한 생각이나 삶에 있어서 나눠짐이 없이 주님이 온전히 한몸된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성찬의 교제에 참여한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사모합시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성찬하는 거 사모합시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회의도 하고 동료들 모여가지고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확인을 이렇게 한 달에 하고 너무 좋습니다. 매일 합시다. 물론 이 정도 약간 우리 안에 이런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면서 사모하고 하여튼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필요해. 우리 안에 이런 성경의 복음의 원리들을 붙잡고 어떻게든 간에 예배와 말씀과 이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우리에게 애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도들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 맨날 설교 이렇게 1시간만 하지 말고 1시간 반 해주세요. 당연히 내가 힘들겠죠. 그래서 아이 시간 가면 어떻게든지 할 때는 말을 그렇게 없었어요.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냥 풍성하고 깊이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성찬 은혜롭고 이 성찬의 준비 우리에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더 자주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예배와 말씀과 성찬을 통한 하나된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일상에서의 성도의 교제로 가는 세상을 섬기며 세상과 교제하는 것들도 온전히 일어나는 이 성경의 약속을 믿고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의 교제에 온전히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